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명예를 큰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의 무게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이 위대한 다윗 왕, 이 다윗 왕도 흘러가는 세월의 무게, 흘러가는 시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은 거인족이었던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열왕기상 1장 1절로 출발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은 당시 이제 죽음을 크게 앞두고 얼마 앞두고 있는 다윗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계산을 하면 70 전후의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예전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고생을 많이 하고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도 많이 다니고 광야에서 짐승과 같은 삶도 수년을 살았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고난을 많이 겪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몸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귀도 어두웠던 것 같고요, 눈도 침침했던 것 같고 그의 팔다리도 예전처럼 활동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 다윗 왕은 국정을 수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침상에서 있었고 침상에서 그저 가끔씩 국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정도의 힘이 없는 명목상의 왕으로서 왕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이때 대개 이 지도자의 이 집권 말기가 되면은 지도력 공백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레임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레임덕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뒤뚱거리는 오리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차기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 실패하게 되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국정을 잘 운영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권력 공백기죠. 권력이 약화되는 그때를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지도자들의 말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의 이 마지막 임기를 얼마 안 놔두고 나서는 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본문에 쓰여진 당시가 이스라엘의 권력이 누수되어지는 레임덕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자, 어느 나라건 이런 레임덕이 나타나면 많은 군중들이 좋아하는 차기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외 없이 차기 지도자가 부상을 하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다윗의 현재 살아있는 가장 큰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였어요. 다윗 왕은 국정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고 아도니아는 그 틈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빨리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도나이는 이 국정 공백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왕위에 오르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왕정의 실세들이었던 군부
1세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한 곳으로 예루살렘 근교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왕이 되는 의식을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반역이죠. 일종의 반역인데 이걸 꼭 반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반역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정당한 절차를 거친 왕의 계승이 아니라 성급하게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아도니아를 따라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정부를 구사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은밀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정치의 한복판에서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다윗 왕의 아내였던 바세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왜 알렸냐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위해서 누가 왕이 되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솔로몬이 이제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고 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 지금 모의를 꾸미고 그날 행사 왕 즉위식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나절의 시간 안에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왕권은 다윗에서 아도니아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대단히 위급한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알게 된 나단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바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죠. 당신의 아들이 올라서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아도니아 가지고 왕이 되고자 한다. 빨리 다윗 왕에게 알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 나이 먹은 이 바세바가 불이 나게 이제 왕궁에 누워 있는 다윗 왕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해요. 그러므로 이 노세한 왕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다윗 왕이 이거 자칫하면 왕권이 솔로몬에게서 아도니아로 넘어가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급박하게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누구를 부르기 시작하냐면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였던 나단과 왕의 경호대장,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것이죠. 이 경호실장이었던 분하야인가요? 요 세 사람을 오늘 불러 모읍니다. 그 요 세 사람들은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할 때 끝까지 거기에 추종하지 않고 정통성이 없는 그쪽에 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남아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될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세 사람을, 중요한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 다음에 경호대장이었던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이 브나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이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작업을 지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첫 번째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다윗 왕에게 있어서 여기서는 노새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암노새입니다. 다윗 왕의 암노새에 솔로몬을 빨리 태워 신하들과 함께 기혼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다윗 왕의 암노새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만 타는 그런 전용기 같은, 대통령만 타는 그런 전용 롤스로이나 리무진 같은 차량인데,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노새를 딱 보면 이것이 다윗 왕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특별한 노새였던 것이죠. 자, 이 노새에 빨리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왕의 즉위식을 하라라고 솔로몬 왕을 거기서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자, 당시 기온은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가까운 이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수원지예요. 물이 나오는 곳이. 그래서 그 물이 예루살렘으로 흘러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살 물을 제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수원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다윗 왕이 거기서 즉위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것은 물 주변이란 말이죠. 이 다윗 왕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즉위식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만이 타는 암노새 솔로몬을 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솔로몬을 태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다윗 왕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솔로몬이 왕이다라는 것을 다윗 왕이 허락한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태우라 이야기하고 거기로 이제 가서 즉위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로 가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성막에서 기름을 취해서 왕으로 솔로몬의 머리에 부으라라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당시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누가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줘서 하나님이 사울과 그다음에 다윗에게 왕이 될 사람들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다윗 왕도 차기에 이어질 왕이 정통성을 이으려면 성막의 기름,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같이 이게 동행하는. 당시에는 신정국가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성막의 기름을 제사장이 부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성 있는 왕이 계승식이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을 타고 갔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왕이 즉위식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을 부은 다음에 꿀로 된 나팔을 불어라. 34절을 보면 왕으로 삼고 너희는 꿀로 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소리를 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뿔로 된 나팔은 이 신호를 알리는 거란 말이죠. 이 군대에서만이 이제 쓰는 거예요. 뿔을. 그래서 전진, 후퇴하는 또는 공격, 후퇴하는 것들이 이 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때는. 자, 그러므로 이 뿔 소리는 멀리까지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 왕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뿔 소리를 크게 내서 새로운 왕이 탄생되었음을 전국적으로 알리라라는 거예요. 주변 전체에 알리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왕이 되었으면 전체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솔로몬 왕이 되었음을 사람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것을 솔로몬 왕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만세수하면서 오래오래 살면서 이 민족을 잘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만세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명령을 내려요.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났던 기억력도 흐려지고 힘도 없고 정말 이 노쇠한 이 솔로몬 다윗 왕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금 준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보면 참 다윗 왕이 보통 왕은 아니구나, 위대한 왕이고 솔로몬을 세우기 위해서 과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 오늘 이 세 사람이 이제 급박하게 준비를 해서 다윗 왕의 명령대로 이제 왕의 암노새를 가져다가 솔로몬을 태우고 거기에 이제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가 경호원들이 쫙 이제 혹시 일어날 반역이 있을지 모르니까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경호부대 가운데 블렛그레 사람이라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서 이제 그를 데리고 기혼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장관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이제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것이고, 왕을 세우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겠죠. 그러므로 많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군중들이 이제 함께 따라간 것이죠. 함께 가고, 그래서 그 기온에 이르러서 오늘 이 솔로몬 왕 위에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성막에서 취한 고결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면서 그를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다윗 왕을 이은 왕으로 이제 왕이 계승식을 쫙 하죠. 자, 이 왕의 계승식을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뿔나팔을 이제 그대로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팔수들이 뿔나팔들을 쫙 좀 한두 뿔나팔이 아니겠죠. 장관이겠죠. 뿔나팔들이 쫙 울리면서 그 예루살렘 전역 주변 지경까지 쫙 새로운 왕이 탄생했음을 쭉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 모든 백성이 39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고 4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궁으로 가서 보좌 위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그 암노새를 타고 궁을 향해 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쭉 따라가면서 뭘 하고 하냐면 40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피리를 붑니다. 부르시죠. 피리를 불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야, 우리에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면서 얼마나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기뻐했던지 40절을 보면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제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뻐했던지,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지, 땅이 갈라질 만큼 그 주변이 그 소리로, 왕의 이 즉위식으로 말미암아 시끄럽게 축제 분위기가 돼요. 얼마나 이 소리가 컸던지 4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아도니아와 이제 아도니아를 세우고자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를 막 세우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고,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가 다윗 왕이 타는 노새를 타고 백성들의 큰 축가와 함께 지금 왕궁의 그 보좌로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늦은 거죠. 이제 간발의 차이로 늦은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늦은. 그래 이 반역을 저질렀던 이 군부 실세들이나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을 가버렸다. 도망을 가버렸다. 아도니아도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이제 도망을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 왕이 극적으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온 국민들의 기쁨과 축하 속에 그가 다윗 왕의 보좌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황금기를 열어가요.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가 가장 절정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점 이스라엘이 쇠락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권의 역사에 있어서, 왕정시대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 왕시대 백성들이 가장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솔로몬 왕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부국강병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평화의 시대를 이루어가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지금 어떤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세종대왕쯤 될까요? 하여튼 나라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했던 부국강병의 시대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솔로몬 이전도 그런 시대가 없었고 솔로몬 이후도 그런 시대가 없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왕이 되면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성경은 솔로몬 왕 즉위식을 이렇게 세밀하게 또 다윗을 통해 또 이 사건을 통해 쭉 설명해 놓았을까요? 한 나라의 왕의 즉위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솔로몬 왕은 바로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황금기를 이뤘던 이 솔로몬 왕의 즉위의 과정은 앞으로 2000년, 앞으로 17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왕의 즉위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즉위식이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솔로몬 왕이 즉위한 이후 약 970년 뒤에 영적인 솔로몬 왕을 대신하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이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앞으로 오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은 그런 제사장의 기름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통해 왕권을 인정받고 직접 그것이 요단강에서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 그 사건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마치 다윗 왕이 솔로몬을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해 주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 예언했던 그 구절을 사용하면서 본인이 성령을 통해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 그분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나귀 새끼. 암노새는 아니었어요. 그분은 겸손해서 노새나 나귀를 타야 하는 왕이 노새나 나귀를 타야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세요. 그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네 왕이 나귀를 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네 왕이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입성했던 것처럼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솔로몬이 암노새를 타고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플룻을 불면서 기뻐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 놀랍게도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그곳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쭉 갑니다. 나뭇가지들을 베어 길에 쭉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산다. 그들이 이 말뜻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도 적절하게 그분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는 그 장면에 적절한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해주었다는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은 통치를 하기 위해서 궁궐에 입성을 하고 자신의 일터 위에 올라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참된 만왕의 왕은 통치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통치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권을 잡고 다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분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당하세요. 여러분, 어느 세상의 어느 왕이, 인류 역사상 어느 왕이 되어서 왕권을 부여잡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스리시기가 아니라 다스리시기 전에 죽어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오고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친히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디로요? 그분의 진정한 보좌가 있는 영원한 통치자가 다스려야 할 하늘의 보좌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사역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 1장의 이 사건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왕이 죽습니다. 죽지 않는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개도대왕도 훌륭하고 세종대왕도 훌륭하고 좋은 왕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왕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또는 징기스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을 주물럭거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권력은 단편적이었고 그들의 권력은 일시적이었고 그들의 왕권은 잠시였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백성을 살려 놓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자신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지금도 왕이 되셔서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즉위할 때 만세술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여라고 그 솔로몬 왕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린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 모든 명예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그분을 위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